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4절과 15절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또 올라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인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은 선물 또는 뇌물에 관한 잠언인데요. 단순하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뭐 선물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는 어떤 의도, 어떤 바램을 가지고 어, 상황을 바꾸어 주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속으로는 어느 정도 분명하지만 겉으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 잘 모르죠. 물론 크기 또는 뭐 가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어, 한 수천만 원짜리를 주면서 그냥 내 작은 마음에 선물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분 수준에서는 수천만 원이 아주 작은 수준일 수 있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작은 수준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모호할 때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 고대 세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 고대 세계에서는 선물이든 뇌물이든 둘 다 주게 되는 건데 이 선물이든 뇌물이든 주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되받기를 기대하면서 준다고 합니다. 어, 의무는 아니지만 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조비 같은 거, 뭐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뭐 아버지는 얼마, 뭐 할아버지는 얼마 정해져 있지 않죠. 뭐 결혼 뭐 축하금도 그렇고 좋은 전통이죠. 왜냐하면 어려운 시절 집안의 그 큰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뭐 지금처럼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니까 필요한 재정이 들어가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모아서 이것으로 장례를 치르시라고.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또 우리가 그때 받은 마음의 선물을 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요즘은 또 어떤 면에서 또 의무적으로 또 회사의 상사인데 뭐 안 갈 수가 없어서 드릴 때도 있고 이런 약간의 애매한 경계적 의미가 조금 있죠. 고대 세계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또 서양하고는 또 우리나라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결혼이나 뭐 장래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서로 뭐 부조를 하거나 축의를 하거나 하는 문화는 또 없죠. 좌우간 이 고대 세계에서는 선물이나 뇌물이나 주면서 뭔가 받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대 세계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도 식사를 초대할 때도 그 명단을 잘 골랐습니다. 어떻게 골랐겠습니까? 예. 내가 저 사람을 초대하면 저 사람이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고려를 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다시 나를 초대해 줄 만한 어떤 여력이 없다 그러면 그 식사 명단에서 손님에서 제외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뭐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그 당시에 그 관념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어, 식사를 초대할 때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거라. 이 말이 그 고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라는 것은 같은 레벨의 수준에 다시 내가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갚을 능력 또는 대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접해라.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구약시대의 이 구제헌금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는 여러분 아무리 구제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걸 갚을 능력이 전혀 없죠. 우리도 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되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의 통념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갚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큰 어떻게 보면 진짜 궁극적 보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선물과 뇌물이 경계가 모호했는데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가 한번 14절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그다음에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 여기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잠언, 시편 이런 건 히브리 사람들의 이 평행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같은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두 번 다르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은밀한 선물은 뒤에 품 안에 뇌물과 평행을 이루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뇌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른데 뜻은 크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다툼이 생기고 또 의견 충돌이 생기면 사람의 감정이 있기에 감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서운함이 들어올 때도 있고 때로는 서운함이 넘어서 약간의 화가 또는 분노가 우리 안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그런 감정을 다 감지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다. 저 사람이 지금 서운해한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들은 다 감지를 하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로 인해서 또는 오늘 어떤 회의로 인해서 좀 분노나 서운함이나 여러 가지 감정이 쌓였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1번, 뭐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그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네가 지금 화를 내서는 안 되는 이유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이해는 돼요. 근데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죠.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선물, 작은 선물과 함께 뭐 마음의 표현을 한다. 오늘 뭐 좀 서로 격렬했다. 뭐 마음을 좀 풀어라. 예전에 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워낙 친했어요. 또 제가 워낙 이렇게 또 장난도 잘 치고 그렇습니다. 막 평소에도 농담도 잘 하고 우스운 얘기도 하는데 이게 농담이라는 거에 내가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같이 하하호호 웃을 수 있지만 내가 좀 상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 농담이 때로는 농담이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좀 표정과 이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자그마한 책을 하나 해가지고 편지 살짝 해서 아유 아까 혹시 뭐, 언짢 않느냐고 마음 풀라고 내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그마한 선물로 차 한잔 하면서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분노는 또 그런 자그마한 마음의 표현을 선물로 담아서 표현하면 풀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식솔들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형 에서 2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형 에서 얼굴이 이만해지는 거죠. 에서가 또 자신을 맞이하려고 이 군대와 같은 숫자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런 전가를 또 듣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분노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야곱이 어떤 방식으로 푸냐면 우리 32장 20절을 창세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여기서 보면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를 선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뇌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선물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예물이라고 표현을 해놔가지고 번역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물론 예, 표면적으로야 형님 댁에 보내는 마음의 표현이고 가만 뒤돌아보면 에서에게 좋지 않았던 과거의 일들을 속죄하는 그런 뇌물성 성격도 있고 그래서 이 선물이면서 뇌물이면서 예물이면서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민하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누구에게도 쓰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민하 이런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민하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뇌물로도 쓰입니다. 이게 참 이 선물이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 뇌물이 아주 위험한 또 선물도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여러분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죠. 그때 통치자였던 아하수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주냐면 선물 겸 뇌물 겸 뭐 복잡한 것을 줍니다. 그게 에스더 3장 9절인데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시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저 뒤에 보시면 왕의 금고에 드립니다. 이게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은 1만 달란트. 이게 한 달란트의 여러분 가치가 엄청난데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금액입니다. 이 정도는 드려야 되나 왕에게. 이건 그 당시의 관습으로도 너무 과한 것입니다. 이건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선물 같은 뇌물을 받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를 이 칼자루를 쥐어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그래서 에스더서 3장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 은은 너에게 주고 백성도 너에게 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에게 마음대로 행하라. 즉 은일만 달란트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살인권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여러 것을 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자그마한 윤활유와 같아서 감정도 풀어줄 수 있고 또 안 좋았던 그런 사이에 다시 한번 우리 화해의 메시지로 우리가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반대로 뇌물은 이 악인들에 의해서 자칫 정의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것이 뇌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27절을 우리 지난번에 살폈는데 이익을 탐하는 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라, 뇌물을 싫어하는 자, 살게 된다. 여기서 이익을 탐한다라는 말은 똑같이 평행법에 의하면 뒤에 나오는 뇌물을 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즉 뇌물을 받고 탐하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판단을 뒤집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뇌물이 그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 15절을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때 이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14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때 정의를 행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뇌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뇌물 같은 것은 받지 않는 것, 또는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헷갈리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놓고 그 다음에요, 예,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예, 이렇게 구부리지 않는 것, 정의를 구부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패망이 있을 것이다. 선물 같은 뇌물 같은 선물을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이 그리고 살아남이 있겠다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은 순수한 것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나쁜 의미로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아까 민하라는 단어를 소개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예물이고 선물이고 그 단어가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깨끗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줄로 믿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짜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구원을 받은 선물을 받은 고대인들은 그 선물에 어떻게 합니까? 예, 상응하는 대가를 드리죠. 물론 우리가 구원에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드리겠습니까?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가?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내게 주신 그 구원, 즉 은혜의 선물. 우리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했기에 바로 이어지는 3장 7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구원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구원,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즉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섬김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신 또 하나의 선물이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그것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 수고에서 얻은 낙을 또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 모든 행위,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노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뭔가 섬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것, 우리가 아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어떤 것을 위해서도 수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또 가족을 맡기시고 친구를 맡기시고 우리 공동체를 맡겨서 내 것을 수고하게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맡지 않는 것, 내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것, 이것은 반대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열거하자면 많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단순하게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포함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명, 또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섬김, 또 노동,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선물이더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작은 마음을 또 표현하는 그런 인생이, 선물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같은 하루, 또 선물 같은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여기고 그 선물을 들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선물에 반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분을 찬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